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민수기 13장은 탈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오아시스 가데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길이 241km, 폭 96km의 땅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산비탈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개암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배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이렇게 있다가 탈출하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출애굽 또 탈이집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데스라는 오아시스에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니까 요 가데스라는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어떤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도도 그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알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지도를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정복하겠어? 우리 다 망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 민수기 13장 2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 밑에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이 사람들은 맹하고 문제가 있고 2명 요수와 갈렙은 좋게 보고하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12명 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각 지파에서 촉망받고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한 것이죠. 그 밑에요.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 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 결과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 정탐 결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순수한 땅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큽니다. 아낙 자손도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요새화된 성은 두께 6m와 높이 7.6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로 거인족입니다. 키가 2.1m에서 2.7m로 추정합니다. 골리앗이 이들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12명이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제가 보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관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뛰어나고 그걸 말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도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요 뛰어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이래. 야, 성벽은 저런데 저 성벽의 높이가 7.6m쯤 되는 것 같아요. 두께는 6m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오는 거죠. 지도까지.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들을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분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히 보는 건 뛰어난데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 있는가? 자기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분석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이들은 꼭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우리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총명하게 어떤 사물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저렇게 관찰하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있는가? 그걸 넘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은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 참 그 교회는 봉천동이라는 동네에 있고 옛날엔 봉천동은 항상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던 동네잖아요. 개발도 제일 안 되고 그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모교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좋은 걸 많이 배웠고요. 여기서는 아닌 거, 저건 진짜 좀 끔찍하다 이런 걸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제 안 잊혀지는 건 그거예요. 같이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하고 신방 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참 잘 오셨어요. 그리고 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요 거짓말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어리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었죠. 예. 그런데 옛날에 휴대폰 없었잖아요. 집에 다 집에 전화기 그 집에 전화가 오니까 애가 받더라고요. 애가 받더니 막 엄마 누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엄마 없다 그래 이러고 이제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때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뭐지? 그럼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그런 거막 승질내면서 막 이렇게 해놓고 뭐, 목사님 저는 화도 잘 못 내고 맨날 당하고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 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생긴 건 이렇게 사납게 생겼지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아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냐면 요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요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사람이 자기가 무식한 걸 알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 말을 알아듣는 것도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한 지식을 쌓고 나면 압니다. 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한 대학원 좀 나오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석사 졸업하잖아요. 애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객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객관화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면 저는 이제 책으로 공부한 게 있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교회에 가서 뭐 설교하고 또 그쪽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뭘 알게 되느냐면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러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이러는데 내가 그렇죠. 집사님 아저씨가 술을 먹어서 그렇지 아저씨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당신이 그런 거지.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객관화 안 돼서 그렇지. 남자들 쭉 보면 그 정도 남자면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그러죠. 교회 안 다녀서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 무슨 목사가 교회 안 다녀도 괜찮 내가 그러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아요. 교회 다녀도 개떡 같은 사람 미안합니다. 개떡 같은 남편들 많은데 교회 안 다녀서 그 정도면 괜찮은 남자예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표정들이 잘 못 알아.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도 잃어버리고 고마움도 잃어버린 사회 지금 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무책임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들 중에요. 정말 무책임한 남자들 많습니다. 아내들 중에 정말 말도 못하게 희한한 여자들 많습니다. 그걸 안 겪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돈 갖다 줘요? 갖다 줍니다. 얼마요? 쥐꼬리만 갖다 주죠. 고마운 줄 아세요. 안 갖다 주면 한두 놈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음식도 잘 못하고 뭐 살림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묻죠. 그럼 뭐 바깥에 가서 맨날 술 먹어요? 아니요. 바깥에서 막 바람 피고 막 난리를 쳐요? 아니요. 맨날 그 아줌마들 불러서 화투 치고 이래요? 아니요. 괜찮은 여자예요. 뭐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사람 속을 어떻게 아냐고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번듯하게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신문에 한 두 줄 나면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집안이 어떻게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걸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그러죠.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에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러죠. 학교 가요? 예. 갔다가 집에 와요? 예. 괜찮은 애예요. 뭐가 목사님 괜찮냐고. 아이고 뭐 애가 뭐 의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애예요. 그 정도면. 학교 갔다 안 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은 애들이에요. 괜찮은 애들.
그러니까 참 많은 제가 그렇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자기가 무식한 줄 알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자기를 이 많은 사람들 겪으면서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고맙다, 그리고 눈을 열면 그래도 우리 남편 고맙죠. 말을 험하게 해서 고맙죠. 말할 때마다 욕을 해도 사람 참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 와서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뭐 잘하는 거 잘 뭐 별로 없고 이래도 그래도 그 여자가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할 때 부인하고 앉아 있으면, 남편하고 앉아 있으면 아멘 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굉장히 복잡한 걸 내가 아는데, 이게 눈이 열리면 이게 보여요. 그리고 세상살이를 오래 하고 정말 사람들 속마음을 많이 들으면, 그래 참 고맙구나, 참 고맙구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많이 성도가 교회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근데 네가 많이 겪으면 이게 괜찮은 교회구나, 이런 게 보이고, 여기는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잘 모르면 뭐 교회가 시끄럽네, 교회가 말이 많네, 권사님 화를 내네 이러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목사님 무슨 소리요? 진짜 험한 걸 봐야 돼. 제가 그 요새는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이렇게 바깥에 설교하러 가는 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그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이제 하루 해주고 왔는데, 설교하는데 이제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니까 갑자기 그 앞에 앉아 있던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이렇게 받아도 그렇게 받으면, 지금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처럼 여러분 예뻐 보이잖아. 근데 막 앞에 뭐 머리 쿡쿡 찌르 막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아주는 건 고마운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그 왜 그러냐면요, 맺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맺힌 게 너무 많고 한이 너무 많고, 그 많은 한을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냥 터져버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을 살려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이 고슴도치 같이 상처 많은 자기 인생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살려고 교회 왔는데 누가 그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교회 집사가 왜 저러냐 이러면, 이 화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래도 복받은 소화 못하는 당신이, 놀라는 건 당연하지, 그걸 못 받아주는 당신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말을 해줘. 여기도 억울하지, 목사님 나는 뭐, 근데 품어라. 저 정도면 맑은 정신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목사님 저는 평생 그런 사람 못 봤다고, 난 좋은 경험했다고. 그냥 복 받은 거지. 자기가 복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이제 워낙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는 이제 후배가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다 하기도 하고, 또 선배가 속사니까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인데 얼마나 사연들이 많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할 때,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죠. 목사님 뭐 이런 거 있어서 뭐 오해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러지, 사모님 그래도 감사해. 그거라도 속 안 썩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복 받은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최소한 교회가 그 정도 문제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모님 그냥 더 기도하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를 듣다 보니 여러분은 너무 아름다운 교회만 다녔는가 본데,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다닌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대장질 하고 싶고, 때로는 나보다 저거 좀 예쁘면 어떻게든 해코지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내가 옛날에 누군데 니들이 감히 내한테 이렇게 막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 중에서 살려고 예수 믿은 사람이 살라고 와서 여전히 여기가 해결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분 머리 찢고 막 이랬던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거 갖고 제 친구 다른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 그렇게 맺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살아야지. 근데 교인들은 많이 불편하겠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목사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교인들은 참 어렵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 교인들은 나름대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이, 심지어 표현이 미안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건 진짜 감사하다. 객관화가 되면 이게 보여요.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오는 거죠. 이 객관화가 안 되니까 늘 투덜거려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떤 분 진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와서 그러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막 내가 술 드시잖아요. 때려요? 아니요. 돈은 갖다 줘요? 네. 뭐 술 먹고 뭐 집에 있는 거 부셔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술만 먹잖아, 술만. 이 말을 하는데, 아니 나이가 그렇게 50 넘었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 그만큼 살았는데 20살짜리 못 알아듣는 게 맞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내가 톤이 20살짜리 못 알아듣는 게 맞죠? 철딱선이 없으니까 걔가 뭘 알겠어. 근데 나이 한 50 넘어서 살았으면 이것저것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친구가 없으면 모르지만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요, 세상에 진짜 미안합니다. 개떡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 심지어 악하고 악랄한 집안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듣고 겪어서 가만히 보면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고맙고, 그러니까 이가 고맙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내가 고맙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나한테 등지었는데 교회 집사란 이름 하나로, 같은 교회 다니는 일 하나로 때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이 집사가 고맙고, 그렇게 눈이 쫙 열리면 고마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오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물 보는 능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도 자기 객관화는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정탐 결과 보고 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3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밑에요.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할 때 12 정탐꾼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개진할 때는 12 정탐꾼의 의견은 불일치합니다. 10대 2로 갈립니다. 10명은 정복 불가입니다. 2명은 정복 가능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세상 사람은 계산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보다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말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도 하지만 계산보다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보다 계산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더 밑에 읽고 이 부분 설명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10대 2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2명뿐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입니다. 둘째, 요소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입니다. 나는 계산으로 사는 10명에 속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2명에 속합니까? 셋째, 똑똑할수록 계산에 치중합니다. 계산할수록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과 계산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12명이 다 똑똑하니까 가서 보고 온 건 정확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분석도 정확하고. 근데 그 정확한 분석을 한 건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잖아요. 의견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10명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왜 안 되냐면 똑똑하니까 계산을 대보니까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7.6m가 별로 높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옛날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정복할 때 그 옛날에 뭐 갖고 정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기껏 해봤자 곡괭이, 삽자루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정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지성인들이니까 계산을 대죠. 계산을 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똑똑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관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걸 또 잘 표현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정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2명은 그러면 이 2명은 계산할 줄 모르냐? 계산하죠. 요수와 갈렙도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죠. 그리고 이들은 계산해 봤을 때 이들도 알아요. 야,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탈출할 때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지키시네. 홍해 앞에서도 바다가 어떻게 갈려?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계산할 때는 안 나오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보니까 믿음으로는 이게 약속하시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으로 사는데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중에 10명은 계산으로 살더라는 거죠. 딱 2명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하실 것이다. 계산하는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제는 답이 있어 살았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시겠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이들은 계산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논리적으로는 항상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고 여기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밖에 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를 뭐로 메꾸냐면 계산이 믿음으로는 보이는데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요 사이를 기도로 메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포기하라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기도하면 믿음이 오고 그래. 그리고 근데 안 돼. 그럼 다시 기도하면 믿음이 오고 말씀이 들으면 믿음이 오고 착각이 아니고 그럼 이 믿음이 오면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하냐면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럼 계산을 아예 안 해요? 계산하지. 계산을 하는데 계산해서 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 자꾸 믿음을 주면 이 믿음을 따라서 계산이 안 되더라도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마음 줄걸요. 때로는 견디라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버티라는 마음도 주시고, 힘들어도 얘야 참으라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나는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리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죠. 때로는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위해서 어떤 걸 믿음을 주면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계산으로 안 돼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버티면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니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충만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사님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믿음을 믿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못 배웠죠. 옛날에는요 성도도 못 배웠고 목사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신학 한 번도 안 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신학 안 한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아니 신학 공부할 능력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녔고, 그런데 목사를 자격을 주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옛날엔 그렇게 했죠. 지금도 필리핀이고 이렇게 뭐 선교지 가면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신학 안 하고 그냥 성경학교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해야 되고 성도는 있고 그래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 그때 성도도 무식하고 목사도 무식하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똑하면 계산을 하는데 무식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목사도 너무 많이 배웠고 성도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다들 너무너무 똑똑해. 게다가 말을 얼마나 잘하나.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얘 해라 이렇게 믿음을 줘도 계산되다 보니까 답이 없어. 아유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4월 달에 이제 태국에 고봉식 목사 오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집 딸이에요. 그런데 뭐 학교도 신학을 이제 보통은 그쪽은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교라는 걸 하는데 여기는 한남대학교라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나와서 그쪽 계열에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주류죠. 근데 미국에 와서 6년인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물었죠. 아가씨 때부터 봤으니까. 너는 집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6년을 석사 박사 돈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으로 갈 공부할 마음을 줘서 미국 왔대. 돈 없는데. 그리고 6년을 공부를 했대. 돈은 어디 있어? 하나님 주셨대. 장학금으로만 1억 5천을 줬대요. 하긴 우린 돈이 많으니까 1억 5천이야. 뭐 장학금, 여러분 장학금 100만 원 받으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장학금 내가 그러면 어디서, 저는 어디 굉장한 데서 뭐 대준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 장학금 준다는 데는 다 편지 썼대. 도와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주나요 그 사람들이. 근데 1억 5천에 왔대. 내가 정말 부럽다. 부럽다. 근데 믿음으로 가서 기도로 그 울면서 시간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세대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게 너무 많았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이게 간증이었고 이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아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뭐 요만큼 주면 감사하고, 그런 데가 이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이렇게 버틸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미국에 간 우리 남원 목사님 기억하잖아요. 남원 목사님 미국 갈 때도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뭐지? 피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무식했어요? 뭘 몰랐어요? 뭐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식하니까 그 미국도 무식하고 우리도 무식하고 다 무식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저도 뭐 학생 비자 받고 뭐 이런 것만 했지 그런 쪽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직업 비자 받고 뭐 이렇게 종교 비자 받아야 되는데 그건 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남원 목사님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그거죠.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랍니다. 이렇게. 처음에 놀랬고, 두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미국 가려면 목사님이 40일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내가 미쳤을 텐데. 기도응답 그렇게 받으면 나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40일 금식한다니까 나보고 하라는 것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정말 40일 금식 끝나고 미국에서 그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건물을 샀어요. 그냥 상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샀어. 이런 교회를. 예. 이런 교회를 사고,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사고, 그 다음에 비자 나오고, 하나님 믿음 주고, 그 다음에 현실로는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이걸 40일 금식으로 채운 거죠. 지금도 얼마 전에 통화한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뭐 창대교에서 배운 대로 지금도 그냥 새벽에 철야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기도로 이 공백을 채울 생각을 점점 안 하고 잠시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이 믿음은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계산과의 거리는 반드시 기도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이스라엘 전체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인식합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능력입니다. 그 좋은 능력을 메뚜기라고 인식하는 데 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 사람, 나라, 민족, 가족 등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객관화를 해보니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우, 저들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 굉장히 똑똑한 자기 객관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조금 화가 나는 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옛날에 최 씨하고 강 씨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최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고집하면 우리 최고집이지. 이러니까 강 씨가, 아유, 우리 강고집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강고집은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더라고. 제가 두 사람 보면서 뭔 자랑할 게 없어서 고집을 자랑하느냐, 그거 하나 갖고 놀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덕분에 강 씨 중에 부드러운 사람, 최 씨 중에 부드러운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최고집이지, 강고집이지. 아니, 자기들이 그런 거지. 왜 최 씨들 전체를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저보다 한 12살 많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목사님, 우리 때는 가난하고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잖아. 근데 내가 그랬죠. 목사님,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건 목사님 때이고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끌려가서 맞았을지도 몰라. 근데 맞는 말이잖아. 왜 자기가 그렇다고 나까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 우리 대한민국은 안 돼요. 아니, 당신이 안 되지. 대한민국에 잘 되는 사람은 잘 돼.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당신한테 그렇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망가뜨리냐고. 아, 우리 교인들은 보통 성질이 아니고 당신이 성질해서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왜 그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집안 애들은 다, 왜 당신 집안 애들,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12명 정탐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중에 10명이 자기들이 메뚜기인 건 괜찮은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아이고 하여튼 예수쟁이들 하여튼 재수 없어. 아니 당신이 재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예수쟁이 중에 재수 많은 사람들 많다고. 좋은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똑똑한 사람들 참 희한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밑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최강의 국가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른 민족입니다. 더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나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를 구분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나에게 아직 메뚜기 습성이 남아있을 뿐 나는 더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왜 자신을 메뚜기라고 인식합니다? 합니까? 속은 것입니다.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환경의 상황에 속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에게 메뚜기라고 말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 똑똑한 자기 객관을 하고 그 좋은 관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메뚜기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 아픈 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것처럼 예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건 우리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수련회 때 만나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만나기도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메뚜기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난 원래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메뚜기로 안 놔두더라고. 그런데 나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3월 중순 되면 목사들 강도사님들 한 300명 이렇게 이제 연수교육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대학원에 와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패배의식에 쩔어 있다고요. 한국의 기독교는 끝났어. 더 이상은 교회는 안 돼. 이제 성도들은 봉사 안 해. 이제 한국 교회는 내리막만 남아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학교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을 하니까 그래.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조금 전에 우리 남원 목사님 이야기처럼 지금 일본에 우리 가서 있는 김영진 목사님도 잘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우리 홍기성 목사 우리 교회 다 부교육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홍기성 목사도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이 다 끝났다 그러고 메뚜기라고 이야기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속지 말아라 제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천국을 본 사람도 우리 교인들 중에 있다고요. 고만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떠들면 복잡할 거라고. 내가요 목사님 예수님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복잡할 거라고. 근데 입 다물고 있어주니까 고맙죠. 너무 꽉 다물어 보니까 답답하긴 해. 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왔으면 나왔다는 이야기도 좀 해야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꽉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미국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국 곳곳에서 부흥합니다.
뭐 미국 가면 뭐 조그맣게 뭐 10명씩 앉아 있고, 맞죠. 제가요 미국의 파사데나 장로교라고 미국에서 한때 5천 명 나오는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배가 1, 2, 3부 이렇게 있는데 백인들은 일부 예배만 드려요. 나머지는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에 가서 벌써 언제예요? 근데 가서 제가 일부러 숫자 셌잖아요. 몇 명 왔는지.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뒤에서 이렇게 2층 가서 센 거예요. 이렇게 100명. 한때 5천 명인데 100명밖에 없고 그거 다 할머니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망할 기도 생겼어. 왜냐하면 이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체인벨 울리고 독서 토론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저러니까 망하지. 그건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지.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가 보고 있으면서 애를 쓰는 건 기특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한국인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한국인이 그때 6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더라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저분들 다 70 다 돼가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저분들 싹 가면 이거 우리 한국 교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데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고 부흥하는 데는 부흥해요. 영국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하나님 만나고 누군가는 방언 받고 누군가는 응답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 길 열고 이게 있다고. 누군가는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힘든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 왜냐하면 힘든 사람 상처 받는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들은 말을 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닌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누가 메뚜기라 그래도 뭔 소리야 이렇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에게 아쉬운 것은 리더라는 자신의 위치를 잊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개인의 사견이라도 리더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리더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더욱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말을 가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리더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공동체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땀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세요.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은 개인이 아니고 이미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의 말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계산으로 말을 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죽었어. 이집트로 돌아가.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리더인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자이고 내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뚜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얘야 힘을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도자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도자는 예를 들면 저같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목사나 지도자인 줄 알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부부란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 다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둘이 의견해서 결정하니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체가 되고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이를 생산하면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이 아이들에게 여기는 절대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은 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파와 힘을 가지는 거죠. 특히 애기들 조금 할 때 애들 못 듣는 것 같잖아요.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그럴 때 둘이 밥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썩었고 더럽고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얘 다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린 날부터 가슴에 아우 세상은 더럽고 인간은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듣고 삽니다. 그런 애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사람 될 것 같아요? 무의식에 끊임없이 희망 없는 세상, 더러운 세상, 그놈 도둑놈이고. 그래서 애들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복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라면 최소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옛날에 만났던 그 목사님 딸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보니, 제가 그때 가장 놀랬던 건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제한테 7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때가 뭐 한 1998년 이렇게 70만 원을 목사님이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니한테 특별히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받으면서 많이 준다고 말하는 이 목사님, 교인들이 한 1000명 이렇게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첫째 놀랬고, 왜냐면 내가 그냥 그 중학교 아이들 이런 거 국어 그냥 일주일에 2번 가서 한 2시간씩 4시간이면 일주일에 4시간씩만 한 4번 가르치면 30만 원 40만 원 최소한은 받는데, 이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이 뭐야 18시간씩 일 시키고 뭐 이렇게 해놓고 70만 원 주면서 너는 특별히 대우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놀랬고, 이 돈 갖고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나 많이 했어요. 또 이 설교한테 겁나는 게, 목사님 저도 1998년에 70만 원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모르고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이래도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랬을 뿐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교회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해보고 이렇게 사람하고 섞여봐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그냥 뭐 내일 하고 막 일주일 내내 뺑뺑뺑뺑 도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를 안다고 착각했죠. 근데 교회 막상 전도사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 돈 주는 이 사람도 말이 안 되고 이거 갖고 사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뭐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제가 늘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되니까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고 하면 일단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야, 너 목사 딸로 참 많이 힘들었겠다. 걔가 저 볼 표정이 무슨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런 표정으로 하고요. 왜? 그러니까 전 좋았는데요. 행복하고. 왜? 어렸을 때 아빠가 목사 딸로 태어난 거 축복이야. 너 아무나 태어나지 뭐 이렇게 해서 세뇌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하, 나도 내가 속았구나. 뭘 속았냐면, 목사님 집안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꾸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드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받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지 복 받았다. 야 목사님 딸이지 축복 받았다. 하나님도 그냥 두겠냐 복 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쩌다 재수없게 목사 아들로 태어나니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고 교인들 할 때 이 특히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여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들 중에 간 예수 믿고 막 힘들어할 때, 집사님 힘들지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길 여신다. 힘들어도 버텨.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말을 하는 거 하고, 기도 안 했지. 어쩐지 꼬라지가 하여튼간 고생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고, 같은 말도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인지 모르면 그냥 막 뱉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최소한 이미 어른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내 아내에게, 내 말이 내 남편에게 여파를 미치고 내 자식들한테 여파를 미치는 거죠.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이 자기가 리더란 말이 있으면 그냥 뱉으면 안 되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잘 될 텐데 내가 당신이 수고한 거 안 잊고 꼭 기억할게.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힘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가야지 예수 믿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농담한다고, 내가 잘 되면 하여튼간 너 자르고 내가 새 여자 한번 만나볼 거야, 이렇게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요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 붙들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먼저 못 죽어.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 데려갈 때 내가 딱 붙잡고 못 가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다 듣고도 고맙네.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기 입장, 아이들한테도 얘야, 내가 너한테 물려준 재산도 없고 돈도 없지만 아빠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라도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너는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아버지. 내 인생도 복이 없고 네 할아버지도 복이 없는데 네한테 무슨 복이 있겠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나 가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가정을 이루는 것 그냥 좋아서 산 줄 알았지만 이미 공동체의 리더가 돼 있고 여러분이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가면 메뚜기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10명은 이름 나와요. 자세히 보면. 근데 여기에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참 가슴 아픈 사람인데 이 2명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야, 참 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닮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이 리더라면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한 10분만 하나님, 내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리더인데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내가 집안에서 어른인데 하나님, 내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나는 늘 메뚜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는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 기도로 메우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